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일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간을 인터넷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입으로 사람들에게 칼을 뱉어 상처를 주고 더러운 제 가운데 있어야 내가 편안하다면 나 구원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고 죄를 버리고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든 이 죄가 이제는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엎드려 죽도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걸어갈 때, 이럴 때 우리나라는 가망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흑의 영이 임하여 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데, 악한 자, 더러운 자, 심판받을 자들은 음란을 보는 이 시대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을까?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을 더하게 하실까?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을 떠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명수 성령님으로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억에 남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서로 허물 덮어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며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예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천군 천사 하늘나라 찬양 소리 들으며 주님 곁에 가는 죽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서구 목사님 가정에 평화 주시고 목사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허한 어둠이 아니라 풍성한 아침의 삶을 사시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낙심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까 말까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거나 상처받은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최선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다른 일은 전혀 하시지 않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전력을 다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직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왜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멀지 않은 곳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전히 예전의 삶, 과거의 직업을 찾아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도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어쩔 수 없는 죄성입니다. 우린 가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쓰임을 받던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가 혼의 정사나 재정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추락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만나 일으키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사람에게 비전이 없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단지 먹고 누리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인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한 제자들에게 다시 비전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전을 받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시험 들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전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천국에 갈까?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 병들거나 영적인 시험에 빠지면 비전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희미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회복된 비전대로 살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지요. 비록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잃었던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그 비전, 곧 그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제자들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요. 그 모습이 밝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밝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의 제자들은 춤추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과거처럼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추운 새벽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기에 배고픈 제자들일 텐데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왜 그랬냐, 왜 간음을 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은 생선을 구워서 따뜻한 떡과 함께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함께 따뜻하게 식사를 나누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집중됩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잃어버린 비전, 곧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을 회복시키시려고 했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셨어요. 그 첫째는 장소의 공유예요.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 그 장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추억이 담긴 장소라는 것입니다. 3년 전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 역시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어부였던 베드로, 누구보다 그곳 상황을 잘 알았지만 그는 순종해 보자는 마음으로 깊은 데 그물을 내렸고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즉 갈릴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소, 곧 추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본래 이름, 원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다시 15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바위처럼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이
시몬을 이제는 개바로 베드로라고만 부르셨지 시몬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처음 만났을 때 그 시몬이란 본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더냐? 예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본래 이름은 게바가 아니라 시몬이지. 너는 본래 물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더냐? 갈릴리 촌동네에 살던 촌부가 아니더냐? 본래 아무 꿈도 비전도 없던 그런 인간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와 내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우리가 시작하거나 출발했던 그 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와 깔뱅이에게서 시작된 종교교육의 모토, 그것은 에드폰테스, 라틴어로 처음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부부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장소로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을 돌아보면서 부부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상해 한다면 처음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생명을 가졌을 때, 가슴에 품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처럼 귀한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왔던 것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나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던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사랑의 추억을 되살려 주심으로써 그의 회복을 도와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실패, 좌절, 이 낭망이라고 하는 상처는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지요.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할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의 등 뒤로 숨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먹여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다시 바꿔주셔요. 오늘 본문 15절 중간 16절 앞과 17절 앞부분 말씀을 연이어서 보지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과 며칠 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 번이나 배신의 언어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의 언어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언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른다고 했지, 맹세까지 하면서 나를 부인했지, 그런데 이제 다시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겠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번 연속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그의 답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다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누굽니까? 옆에 있는 여러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셨어요. 얼마 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책감과 좌절감을 씻어주시고 그 위축된 마음으로부터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려고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일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거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일삼던 베드로를 그 오류, 그런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셨어요. 이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저를 그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중간 다시 말씀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옛날에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안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마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그는 예수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만한 제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과 문제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굳건한 결심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해지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절 두 번째 파트 말씀 봅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잘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것이 당시 베드로의 심정이었어요. 그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 대신 주님을 내세워요. 주님을 불러요. 베드로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이 15절뿐만 아니라 16절에서도 17절에서도 3번씩 반복해요 불렀어요. 이것은 자신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베드로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5절의 3번째 부분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주님께 죄송스러운 일 뭡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베드로가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비전, 곧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 16절, 17절 그 가운데 부분을 계속해서 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눈에는 자기 자신만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도 자신을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 충성한 것 자신이 무언가 얻기 위함이었어요. 믿음의 중심이 오직 자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니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너는 죽음에서 부활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곧 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기억하거라. 그 모든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진정한 목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거라. 그들은 잠시 내게 맡겨진 내 양들이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읽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구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 마침내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베드로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간 거예요. 곧 자신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도 평생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가장 우선되며 또한 가장 본질이라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치도록 분부하시면서 그에게 사랑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것이 앞으로 베드로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원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맡아서 먹이고 기르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로서의 훈련도 아니요, 양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껍데기가 되어 버립니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사랑 없으면 그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되지요. 어린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관계에서 부모 모두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찮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일에 성실하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는 사랑이 부족하여 생긴 그 공백, 선물이나 용돈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장난감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사랑에 허기져 살고 있습니까? 진실로 사랑하기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쉽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이처럼 물질의 풍요와 사랑의 결핍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땀 흘려 일합니까? 정말 죽을 수 없어서 일하고 삽니까? 그렇다면 그처럼 불행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이유가 되어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들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일터에서 신나게 일할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 그 사랑이 있는 한 그 일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짐도 짓누르는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는 명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류의 사랑은 완전하고 참되며 영원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아가페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아가페에 비하면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나 친구 간의 우정도 아가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언젠가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에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보지 않고서는 자녀에 대한 나의 사랑이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 온전히 사랑하기를 바랍니까? 먼저 부부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에 비례하여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도 순수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때 우리는 왜 일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신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지 못해 일하던 사람,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동기, 일하는 태도, 일하는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해 섬기든 그 사역의 동기도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사랑을 장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부지불식간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아니, 이미 수없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이 사랑에 제일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와의 우정, 형제 간의 우애, 가족 간의 사랑하는 것조차 무능합니다. 이 사실 인정하는 것 너무나 뼈아픈 일이지만 실은 여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에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사랑의 화신 우리 예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절망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서 소망을 찾아 참된 사랑이 우리 속에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던 모든 모조품 사랑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시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쉽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배반 속에 심한 좌절감, 낭만감을 안고 살아가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처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그 사랑 속에 잠겨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 요구 앞에 우린 부끄럽고 떨리는 가운데 사랑에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럽게나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때때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했지만 마침내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4월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참 아픔이 많았던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전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서 무관 양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4.19 혁명 때는 부패한 기성세대의 젊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그 불의를 꾸짖었습니다. 6년 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 고등학생 상당수가 저 바닷가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들어 이 4월은 전 국민이 꼼짝달싹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이상 이 고통의 4월을 보내지 않도록 정말 꽃피고 화창한 봄날과 같은 그런 세월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의 세월이 변하여 기쁨의 세월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비전 헌금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이 헌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정직한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것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주먹,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 해서 교회나 집회 시설들 와서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여유 있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아닐까 싶은데, 완전히 이 어려움이 끝난 것은 아니죠. 재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가 더 이상 또 이렇게 확산돼서 우리에게 예배가 또 방해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멈춰섰던 우리 예배 걸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기도에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정말 새벽기도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오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다시 새벽기도에도,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도 회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로 이어지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소중해진 우리 가정, 우리 큰 가정과도 같은 우리 교회 사랑하면서 건강하게 가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연초에 각 부서 감사가 다 끝났는데 회계장부가 여전히 사무실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 회계 책임자들 기억하시고 장부들 받아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찾아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에 당회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정기 당회 열겠습니다. 우리 이준희, 이연정, 박은실 집사, 우리 두 번째 아들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현정 박은 집사 사랑하셔서 큰아들 이후 10여 년 만에 둘째 예준을 허락하시고 엄마와 함께 2달여 동안 집에서 잘 자라다가 오늘 이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준이는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방법으로 귀하게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잘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은혜가 이 어린 생명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이들에게 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셔서 예준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진 인물로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 통해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사명에서 멀리 떨어진 과거의 자리로 돌아간 실망한 제자들,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셨듯이 이 시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채 살아가는 우리, 외면치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양 떼를 먹이라 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비전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거 내 힘, 내 능력, 내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 소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